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나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누구들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니 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먹으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보고 좀 더 붙잡으며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매 내 곰빛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게으른 입을 벌리며 눈짓을 하면 발로 뜻을 보이면 손가락질을 알게 하며 그의 마음에 폐역을 꾸미며 항상 악을 피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도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구슬같이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대결을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삶의 지혜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삶입니다. 삶이 없으면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땅에는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니고 미워하는 사람도 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람과 사람이 얽히고 설키고 그래서 괴롭기도 하고 그래서 즐겁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구촌 인구가 70억이 넘어간다고 하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피부 색깔도 다르고 종족도 다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미워한 데서 미워하는 사람이 내 옆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있으므로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리석은 부모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혼자 살려면 잘 된다라고, 혼자 공부하면 뭐가 다 될 거라고, 혼자 돈 벌면 모든 것이 다 될 거라고. 근데 세상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엉키고 설키고 있는지. 그래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럼 어떤 지혜를 얻어야 되느냐. 그 첫째가 이웃의 담보를 서지 않는 것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 말씀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살다 보면 이웃을 위해서 담보도 해야 되고 보증도 서줘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까딱 잘못하게 되면 거기에 빠지게 돼버립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남을 담보 서가지고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그전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많았어요.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이상하게 저희 집조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집조를 빌려달라는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왜 집조를 빌려줘야 됩니까? 했더니 집조 빌려주면 자기가 은행에 갖다 넣어서 돈을 꺼내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을 당신한테 주는 게 아닙니까? 아니에요. 곧 갚을 겁니다. 우리 교인 중에 이런 사람 몇이 있었습니다. 나는 못 줍니다. 집조를 준다는 것은 집을 주는 거고 내가 허망 낳는 것이 되는데 못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은 다 교회를 떠나갔어요. 그들이 떠나는 게 낫지 내가 허망 낳는 게 낫습니까? 인정에 끌려가지고 잘못 담보 서면 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잠언의 저자는 아들들에게 뭐라 그러죠? 이웃을 위하여 뭘 하지 말라? 담보하지 말라. 담보 타인을 위해서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면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스스로 잡히게 됐어요. 그러면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강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래. 그 담보에서 벗어나라는 거 아닙니까? 내 눈을 잠들게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이게 지혜입니다. 만약씩 그렇게 됐다면 빨리 빠져나가라 그런 얘기죠. 예레미야 51장 45절의 말씀 보면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나 여호와의 진노에서 스스로 구원하라. 이제는 인간과 인간 사이가 아니라 하나의 단체와 단체 사이를 놓고서 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좋다 해서 거기에 잡혀 있으면 빨리 나오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51장 6절에도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생활을 합니다. 이제 70년 생활을 했으면 거기서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근데요 포로 생활로 70년을 살아봤더니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안주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다 보니 노예지만은 또 그렇게 또 살아갑니다. 자유가 뭔지 모르면서 노예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또 좋아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 후에도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자꾸 뭐 하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아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존호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람이 무엇이 안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사느냐. 우리의 삶의 지혜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선 절대 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순간에 잘 되는 걸 가지고 그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게 되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삶의 지혜는 부지런한 겁니다. 부지런한 것.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6절의 말씀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pit이 군차같이 이르리라.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단지 육신의 생활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생활도 게으름을 피우게 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곰pit이 군사같이 이르는데 하물며 영적인 삶을 게으르게 하게 되면 그 얘기예요. 우리는요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뭐 잘 되고 이 땅에서 부자 되고 그러면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돼가지고 그에게 영적인 곤핍과 빈궁이 오게 됩니다. 그거는 망할 징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새벽에도 나와야 되고 저녁 예배도 나와야 되고 주일 예배도 나와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부지런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어요. 게으름을 피운다는 자체가 죽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거둘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살이 마치고 광야에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생활 중에 그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는 언제 가서 거두는 거예요? 새벽에 나가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언제 거두는 겁니까? 바로 지금 이 새벽이 아닙니까? 새벽에 거두는 거예요. 이 새벽에 거두지 않게 되면 그 영은 잠들고 먹을 게 없어 죽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게으름이에요.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곤핍이 군사같이 오리라. 근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안식일 전날에는 뭐 하라 그러죠? 갑절을 거두라 그래요. 갑절을 거두라. 그러니 그 전에는 늘 식구들이 먹을 것만 거두다가 안식일 전날에는 갑절을 거둬. 그러니까 더 부지런히 거둬야 되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만나가 어떻게 내려왔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한 무더기 한 무더기씩 내려왔을까? 아니면 뜨문 나서 새벽마다 나가서 그걸 찾아다니면 주셔야 될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만나는 내리기는 내리지만은 새벽에 들러 나가서 헤매면서 찾아야 될 거 아니냐. 왜냐하면 성경 봤더니 막 나가 찾다가 얻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또 너무 많이 찾아가지고 장제 나서 썩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 의미를 볼 때는 거저 선자리에서 온 식구 먹을 거 한꺼번에 거뒀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얻기 위해서 막 찾아야 돼. 그래야 부지런하죠. 그러면 안식일 날에는 갑절을 거두기 위해서는 더 많이 부지런해야죠. 못 거두면 굶어야죠. 그게 바로 오늘 현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갑절을 거둘 때예요. 게으름을 피울 새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게으름을 피우는 것은 죽겠다라고 작정한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는 성경 봤더니 책망도 하지 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자는 책망하면 지식을 얻지만 어리석은 자를 책망하면 악가품해가지고 그 책망도 하지 말라.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망하면 싫어하고 더 삐뚤어 나가고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망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이때에 정말 부지런히 뭘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 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못 전할 때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들으세요. 열심히 먹으세요. 열심히 저장하세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에 그 말씀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금방 세상에 빠져버려요. 미국하고 월남이 전쟁 당시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월남에 포로된 미국 군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나중에 전쟁 협상을 하고 서로 보상하면서 그 포로들이 미국으로 옮겨갔는데 이상하게
월남에 포로된 미국 군인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곧 정신질환을 앓게 됩니다. 비인간적인 학대를 했기 때문에 그 군인들이 월남에서 얼마나 학대를 받았는지 돌아가서 정신질환을 걸리는데 그 중에도 몇몇 사람은 정신질환에 안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그들을 처방하고 연구했더니 연구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들은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외웠던 것들을 다시 정리해서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각기 자기 외운 말씀을 적어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매일같이 그 말씀을 외운 거예요. 매일같이. 그래서 그 비인간적인 그 학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정신이 온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을 지켜주신 것이 그 말씀이었더라는 거예요. 이제 언제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닥친다면 말씀이 없으면 다 신앙을 저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을 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지옥 가야죠. 그러니까 게으름을 피운다라는 것은 지옥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무섭습니다. 잠언 10장 5절의 말씀 보면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지금 하나님의 추수 때가 다가오는데도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자라. 우리 표가 뭡니까?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추수 때라는 거예요. 추수 때. 하나님의 추수 때에 잠을 자는 것, 영적 잠을 자는 것은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잘 수가 없어요. 깨어 있어야 돼. 잠언 12장 24절에도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내가 남한테 부림을 당하는 거하고 내가 남을 부리는 거하고 어때요? 같습니까?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는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인데 아직도 가르침을 받고 어린애같이 젖이나 먹고 부끄러운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만 거느리고 세계를 변화시켰는데 그 제자들이 3년 동안만 배우고도 근데 몇십 년 신앙생활하면서도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젖이나 빨아먹고 이게 되는 말이냐 말이에요. 얼마나 게을렀으면 잘하지 못하겠느냐. 몇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한 번도 읽지 못했다면 얼마나 게으른 자냐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게으른 자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겠어요? 어린애지, 젖이나 먹어야지. 여러분, 부지런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끝으로 신앙의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 12절의 말씀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결한 입을 벌리며 눈짓하면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여호와의 미워하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 6, 7가지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며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과 같이 가까이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게으른 사람과 같이 하게 되면 신앙이 같이 게을러집니다. 또 불신자들을 친구로 삼게 되면 자기 신앙도 불신앙이 돼버려요. 불신자하고 친구해가지고 세상 놀라다니는 데는 시간이 있는데 주님 앞에 나올 시간은 없어요. 그 자체가 이미 미련한 거예요. 불신자들하고 친구가 되게 되면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기 할 일은 다 하면서 어디만 모아요? 주님께만 모아요.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게 될지 뻔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친구를 삼아가지고 같이 신앙이 성숙해 가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서로 격려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쉽지를 않아요. 서로 믿음의 경쟁을 보여줄 때에 같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세상 친구를 사귀어서 식당이나 돌아다니고 놀라나 돌아다니고 그러면 망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가장 가까이 둔 친구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의 친구예요? 아니면 불신자 친구예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친구 잘 사귀어야 돼요. 그게 삶의 지혜입니다. 당분간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를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장중에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 우리의 삶은 지혜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영적인 추수 때예요. 예수님의 강림이 다가오고 있는 때입니다.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어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기근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